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즉시 세상이 나를 사로잡고 세상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사로잡는 어둠이 들어오고 낙심이 오고, 그래서 염려 걱정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으로 주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에베소 복음화한 이후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보내는 편지 속에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쭉 봅니다.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육사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사람들 속에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터가 잡히고 뿌리를 내리는 이런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진짜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계획, 살리는 방법이 강대국을 통해서 약소국은 사로잡히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깔려가 있는 이런 모습을,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실제 오늘 아침도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벽돌이 한 장 한 장 모여가고 큰 성전을 지어가는 것처럼, 장수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와 아빠가 만나갖고
사랑하는 가운데 한 개의 세포로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포 하나가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열하고 복제하는 가운데 세포가 분열 복제하는 가운데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분열하는 가운데 기관이 생기고 기관이 늘어나서 개가 생겨서 10개, 10개의 개가 모여갖고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 인간이 만들어 출생할 때 우리 아이들이 출생할 때 세포가 2족이라 그러죠. 지구 인구가 약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요, 250배나 많은 세포를 가지고 세상에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다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태생,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번 사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생이라고 해요. 한 번 산다 일생. 그리고 일생을 살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인데 그때부터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누구나 태생, 일생, 영생을 3생을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삼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첫 번째 행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것 때문에 야고보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하는 고백 첫 번째 행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놓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고백, 여기서부터 인생이 다시 출발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희생제물이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완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때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려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일 터이다. 실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이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라는 이 사실이 응답이라는 걸 인식할 때부터 달라져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 걸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에게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고 마지막에 참 성찬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하는 말씀이요.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옵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믿는 저들에게도 주사 아버지와 나와 저들이 하나 함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에게 함께하는 이름 예수, 생명, 위대의 믿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벽돌 하나하나 같은 세포 덩어리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강대국을 움직여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선민사상, 하나가 되면 흩어지지를 않으려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복음 가진 자들을 흩어져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세상 구원하는 경륜을 깨닫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요. 바울은 재앙을 막는 비밀이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요. 다메섹에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잡아 죽이는 사단의 종로로 됐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딱 바뀌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92년 1월 17일 날 저녁 때 유서를 써놓고 가슴이 하늘로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고 인생 마감하려고 서울 청계천 가서 가스총, 칼 이런 걸 사갖고 한 맺힌 걸 다 풀어버리고 인생 마감하려고 유서 써놓고 생을 가다가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날, 베델도 들어가는 날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유서 써놓고 생을 마감하러 가나요? 얼마만큼 내 인생에 살다 한계를 부딪혔으면 유서를 써놓고 인생 마감하러 갈까요? 그날이 92년 1월 17일 날, 그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날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1월 17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성취돼서 종교가 개혁이 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로마 복음화의 언약으로 잡았던 이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참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까, 그거를 저는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년, 월, 일시, 60가짜 찍으면 사주 풀던 걸 다 끝났어요. 사주를 푸는 게 아니라 인생은 사주로 풀려지는 게 아니라 태생, 일생,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 말년기 운을 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가 애굽 땅을 장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단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60년, 120년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20년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 생명을 2분의 1로 줄이기 위해 만드는 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간 12지지,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을 가지고 운명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수명을 반으로 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인간을 버러지 짐승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진, 유, 술, 해 이래.
쥐새끼같이 살아라 그래서 쥐티, 소새끼같이 살아라 소티. 참 저 짐승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는 작업이 철학이에요.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양을 빛이라고 하고 음을 밤이라고 칭하는데 낮과 밤을 나누는 걸 갖고 태양과 달로 다 나눠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갖다 신으로, 밤을 주관하는 달을 갖다가 신으로, 그걸 별들을 신으로, 그래 일월성신 이래 갖고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창조의 세계에 물체를 신으로 뒤바꿔치게 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사단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해서 남의 사주를 불구려 했던 제가 이제는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단 나라에 사로잡히는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탁 찾아 누리는 그 팬덤을 통해서 시더스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이 아침에 말씀을 받고 있다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틀을 잡고 영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강건하게 세움을 입어서 건강의 모델 성공하는 인생을 펼치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